안녕하세요. 방구석 목사입니다. 2025년 3월 16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구석 목사의 10분 주일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가득한 순종과 미움이 가득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세계의 4대 문명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첫째가 피라미드 스핑크스로 잘 알려져 있는 나일강 주변의 이집트 문명, 둘째가 동아시아 중국 황하강 주변으로 문명을 이룬 황하 문명, 셋째가 인도 인더스강 주변으로 발달한 인더스 문명, 마지막으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발달한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중 성경에서 나오는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명과 문명은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문명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기도 합니다. 고대는 지금과 달리 교통편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최단 거리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면 되는데 여기는 엄청난 사막길이라 그 당시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따라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길을 초승달 모양 같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명칭합니다. 이 지역을 학자들은 레반트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전 가족을 이주시키는 바람에 430년간 애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 장차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며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가장 문명이 발달한 두 문명이 서로 교류를 할 때 지금처럼 하루 만에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타지 사람들이 며칠씩 머물렀다 가야 합니다. 그때 고대 사람들은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그들의 풍습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우상의 풍습을 맞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경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거대한 두 문명 국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너희를 인도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면 물론이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인도해 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종으로서 살고 있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에서부터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도 이렇게 맹세를 지켰듯이 너희도 계명을 지켜야 하며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마다 보응하여 멸하시는데 지체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옛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성령케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다가도 형편에 따라 그 약속을 못 지키거나 파기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히려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었습니다. 이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으며 그 선택의 이유에는 가장 약한 민족이며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자를 찾아다니며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시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으로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한 줄 아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며 오히려 가난하지만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주신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의 계명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의 명대로 살아야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보여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양심과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거짓된 양심과 욕심이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는 행동은 사랑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행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믿으실 만한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함의 기본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순종은 외식이며 거짓이며 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마다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외식된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상태에서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동보다 마음 상태가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동만 거룩한 척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늘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의 미움을 끝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방구석 목사가 전하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